제가 얼마 전 광진구에 있는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나는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일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가르쳐 줬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나 저나 그냥 소리만 흉내내는 거라서 그 사랑합니다의 그 외국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가르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일까.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주는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서상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쉽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듣기 싫다는 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우연히 얻어 걸려서 알게 된 프로그램이 EBS 프로그램 중에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화해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한쪽이 쭈뼛쭈뼛 이렇게 사랑을 조금 서툴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다른 한편도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무궁무진합니다. 수많은 영화, 문학작품, 노래, 그 최고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또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연애 중인 친구들은 아마 그냥 막연한 달달함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숭고함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 징글징글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별 느낌이 없는 분도 있겠죠. 요즘에는 전화기에서 혹은 상업 광고에서 들려오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혹은 연예인들이 시청자를 향해 쉽게 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쉬운 말이 돼서 빛을 발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작 가족에게 혹은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서로에게는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걸 보면 분명 그 안에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고린도전서 13장도 12장의 문맥 하에서 읽어내려야 합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등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바로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떠올립니다.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말하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1차적으로 대부분 이성 간의 사랑을 떠올리실 겁니다. 감정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성 간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플라톤은 이 에로스를 발전시켜서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 정의나 지혜, 선 등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향한 열망을 에로스라고, 그 에로스의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 좋아서 지식을 막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권력이 좋아서 권력을 갖고자 막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철학에서는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어떤 개념이건 무형의 어떤 힘이건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 사랑,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느 누구도 명백히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어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정의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동사형은 아가파오입니다. 근데 이 아가파오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하다, 존경하다, 존경한다,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혹은 뭐 다른 숭고한 사랑을 말한다는 그 아가페는 신약 성경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갈망하고 소유하는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에로스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가파오,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설명하는데 먼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물의 중요성을 배울 때 만약에 물이 없다면, 뭐 전기의 영향을 배울 때 전기가 없다면, 뭐 사람의 소중함을 배울 때도 그 사람이 없다면을 가정하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내곤 합니다. 바울도 사랑을 말하기 위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을 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13장 1절, 여러분의 성경 보셔도 좋고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방언은 그냥 언어를 얘기합니다. 말. 그래서 세 번역은 내가 사람의 모든 말을 해도 이렇게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로 번역합니다.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천사와 소통이 잘 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것에 비유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물놀이패가 들으면 서운할 법한 비유일 겁니다. 꽹과리도 적절한 조화 속에서는 훌륭한 타악기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이교도들은 구리와 꽹과리를 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킵니다. 흥분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에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구리와 꽹과리가 그때 사용된 도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갖다 쓴 겁니다. 천사와 소통을 하고 사람과 말이 잘 통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교도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허망한 소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할 때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수차례 배워왔죠. 그렇게 미리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 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지식, 믿음은 12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2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어라. 믿음이 최고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많이 받아왔는데 믿음, 그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nothing,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꽝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봤습니다. 내가 꽝이다. 이어지는 3절 볼까요? 3절에는 아주 매우 훌륭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정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되어주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없느니라. 예, 아주 놀라운 행위가 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훌륭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는 구제이고 하나는 자기 헌신을 넘어 자기 희생입니다. 누가 봐도 길이 남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그런 행동을 사랑과 분리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믿음, 구제, 헌신, 그 무엇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러면 구제와 자기 희생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제와 헌신의 대상들, 그들에게는 아마 유익할 겁니다. 받는 분들에게는. 하지만 그것을 하는 당사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자기 헌신을 하면 뭐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이름도 남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나는 그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한 너에게는, 너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 밖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사랑장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에도 훌륭하게 적용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디 이 본문은 은사 얘기를 하다가 나온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 실현으로, 자기 실현에, 자기 성취의 한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의로 드러날 뿐 아니라 다른 일을 정죄하는 기준까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은 이른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도 하고 논쟁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사를 앞세워서 자신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피느라 매우 우유부단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냥 일을 선택하고 규칙과 규정대로 전진하면 큰 일을 해낼 텐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래서 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낸다는 그 큰 일, 그 큰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력을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헌신하면 그게 최고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취할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얻어야 유익하다고 성경은 인정해 주는 걸까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일하면 힘이 듭니다. 사랑 없이 교회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이유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한 대가를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대가를 받으면 그만큼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결과를 바라보면 지금 힘들어도 견딜만해집니다. 뭐 당연하죠. 일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일은 과연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올까요?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올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될까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밤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밤이지만 전리품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스스로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지만 그 밤 아브라함은 뭔가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 친밀해지고 주님 속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이며 유익이고 대가입니다. 예수로 일하면 예수로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능력, 지식, 믿음, 구제, 헌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능력이 부족해도 지식이 없어도 믿음이 좀 약해도 구제와 헌신을 잘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 없이 일하면 모든 은사가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까지 정의를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하나님 같고 더 예수님스럽게 보이면서 더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주님의 흉내를 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실적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름 내기일 뿐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도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 사회복지에 기여한 종교는 언제나 조사하면 개신국
교가 일이 이것만 세상으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뭔가를 하는 것에, 뭔가를 이뤄내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한 헌신은 억울함만 남습니다. 서럽습니다. 주면 줄수록 힘이 듭니다. 그 대상이, 그 상대가 미숙할수록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중에는 요구합니다. 도리어 왜 안 주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후회합니다. 후회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소통을 잘해도 하나님 천사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불같은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는 점점 세상 속의 부부와 달라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역시 달라집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말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꽉 찬 인생이 되려면 사랑으로,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론 다음 주에 이어 나누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결국 관계의 말입니다. 관계의 말. 아가페를 가진 자가 아가파오 하는 것.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면 후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 억울함과 서러움과 후회만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날들 오늘부터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